주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소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한 억울함을 당했다면 갚아주소서. 죄 대신 하간을 석금 대신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각자에게 믿음이 분량대로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정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오준도 고린율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주제 찬송하고 323장 찬송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푸른 바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위해서 하늘을 생각해 놓으셨는데 우리 이제 허 박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으로 은혜를 마주치겠습니다. 왜 아침에 카톡에 올려놓았던 것처럼 진짜 기대가 됩니다. 아침에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설교하시기로 되신 분이 또 설교를 못 하시는 바람에 땜빵으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수가 오늘 제일 적게 나왔는데 아마 하나님의 천사들이 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가득 계신다 아마 저는 믿고 천사들과 우리 몇 분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았던 이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이사야를 말하면은 우시야 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그죠? 성경에 쭉 보니까 우시야 왕이 통치를 52년간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자랄 데 없이 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저기서 그 대단한 우시야 왕이 왜 이렇게 죽었는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그 이유가 있답니다. 하나는 이 왕으로서 해야 할 역할만 해야 하는데 이 왕이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벌로서 눈병이 와가지고 죽었다. 저는 그리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소에 침입을 해가지고 분향을 하려 했고 또 제사장들이 말들을 했는데 역시 그것도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고 저는 여기에서 보면서 우리 앞으로 무료법률 체계선교단이 상당히 발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할 것이라는 어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우시야 왕처럼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물론 뭐 성소에 침입하고 제사장들의 만류를 거부하고 이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그죠? 이 교만이라는 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지, 그죠?
잘 될 때에, 칭찬받을 때에, 존경받을 때에, 사탄 마귀가 우리가 모르게 뿌리고 가는 것이 교만이죠, 그죠? 우시아 왕도 그런 어떤 결과가 아니었겠느냐. 우리 아시다시피 사울 왕도, 그죠? 성성장구할 때에 그렇게 버릇없이 하다가 교만이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 법률 선교단이 아무리 발전하고 우리 이름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우리는 더욱 겸손하고 더욱 우리는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사야의 이 이야기를 저와 한번 결부를 지켜봤습니다. 제가 드렸던 법조인 선교사 십계명이라는 저는 이 이사야가 썼던 이 내용을 보면서 한 이런 정도의 영감이 와가지고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의 첫 번째 보니까 신랑의 원칙이라 너는 범사에 내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라.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행복주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많이 하지만도 하나님 행복주의 이런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영광이란 것이 그건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그걸 수동적으로 받는 어떤 그러한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된다. 그게 아마 더 우리가 우리 믿음을 정리할 때에 올바른 용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행복주의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실제 이사야가 파송되는 그런 지점은 죽음의 지점이거든요. 나중 결국은 므낫세 왕인가 그때에 이사야가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한다 하거든요. 그런 최후가 있었듯이 우리 사람이 안위를 생각하고 우리의 어떤 꿈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행복주의가 올 수가 없죠, 그죠? 저는 선교 일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나는 없고 주님만 드러나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에 주님께서 마치 숭비다 설레반이 죽을 때에 뭐 그런 말을 쓰면 정리 안 나오지만 제가 주될 건데 예수님께서 뻘떡 일어서셔가지고 설레반을 한명하고 너는 정말 나를 위해서 의리를 지키고 정말 나의 어떤 창조한 피조물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행복이 눈에 보인다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보인다면 우리는 나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신랑의 원칙이라고 제 법조인 선교사 십계명 중에 1계명을 정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긍휼의 마음. 이것은 사람 동정주의를 말합니다. 사람 동정주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받을 것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긍휼한 자가 받는 그 복을 생각이 아니라 우리한테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 하셨고 예수님은 항상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보면은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 왕한테 가서 좀 부탁을 하셨거나 높은 고관 대장한테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셨거나 없고 정말 예수님은 나중에 천국에 온
사람에게 네가 나한테 너무 잘했다. 주여 내가 무엇을 잘했습니까? 네가 내 배고플 때에 먹여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해주었고 내 병들었을 때에 네가 무난해 주었고 내 나가려 됐을 때에 담을 재워주었고 네가 내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주여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라 네가 나한테 했느니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정말 네가 이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런 자들한테 네가 그리 한 것을 내가 봤느니라. 그런 것들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긍휼한 마음이죠. 그죠? 긍휼한 마음. 그래서 저는 이 긍휼한 마음 이것을 사람 동정주의라고 이 제명을 함께 해석해서 붙여봤습니다. 너는 업전의 문구로 사람을 살피되 그 중심에는 소외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긍휼의 법을 세우라. 저는 특히 이 법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 긍휼한 마음이 필요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성결의 구설. 너는 제단의 숯불로 내 입술을 정결케 하여 정죄의 언어가 아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라. 입술뿐 아니라 몸이고 마음이고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성결해야 된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라 했습니다. 거룩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언제나 몸이든 마음이든 입술이든 다 이렇게 이사야처럼 다 찢어서 데워지고 거기서 새살이 올라오는 새로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이러한 삶을 네가 살아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우리는 악이 제하기 전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성결한 더 나아가서 성화가 된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영원히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성결의 구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육신 성화주의라고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와 있지 않는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육신 성화주의. 제가 이렇게 붙여봤고, 제 4계명은 핵심의 동행이라, 예. 저는 가끔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22년 8월 2일 감리산기도원에서 정말 핵심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핵심을 제가 거기서 했습니다. 그 핵심을 한 이후에 제가 완전히 거듭나고 완전히 바뀌었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옛날과 사는 삶이나 생각의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많이 안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안 바뀐 이유가 뭐냐고 돌아보니까 내가 주님과 일심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과 몸이 따로 놀듯이 나와 주님이 따로 노는 것이 많구나.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말 신인일체주의,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핵심한 이후에 더욱더 신일체주의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호세아 6장 6절 나오는 것처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신인일체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5계명은 신체의 제사. 제 몸을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려야 되겠다. 저는 제 남은 생애에 가장 큰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길로 들어오면서 목회자나 선교사는 누구든지 꿈을 꾸려야 된다. 꿈이 있으면 안 된다. 내 꿈을 가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조금 이렇게 거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그 꿈을 이뤄야 되겠지만도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굉장히 옳은 말처럼 들리는데 저에게는 옳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이름 석자도 땅 밑에 묻어버리고, 그저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냥 로봇가 AI가 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로봇이고 하나님의 AI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분께서 조종하는 대로 간다. 그럼 우리는 로봇과 다른 점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느냐? 예, 그 말은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반적인 논리를 벗어나서 오직 주님의 것으로서 꿈이 없다. 꿈을 가질 수 없다. 오로지 꿈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최고 높이기 위한 그 꿈, 주님을 최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 꿈, 주님을 언제든지 제일 앞세우는 그 꿈,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것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없는 꿈 중에서 하나 꿈이 뭐냐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면 조금 웃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 피를 위해서 우리 말대로 하면 순교하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순교가 무엇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순교가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목을 잘라 죽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제 억날해져가지고 손톱을 뽑고 눈을 뽑고 도막을 내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것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나는 십자가에 죽는 과정 가운데서 못 받기는 고통도 아주 고통스러웠지만 발가벗김을 당하는 그 수치, 거기에는 우리가 어떤 고통도 그 주님의 발가벗김을 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못 받기는 것, 침뱉음을 당하는 것, 안 맞는 것, 상에 찔리는 것,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순교의 자리가 오면 아마 그걸 생각하면서 아마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나를 죽이는 자들 향해서 기도할 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대로 가장 큰 주님의 기쁨이 순교가 되는 믿거든요. 주님께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를 저버립니까, 그죠? 얼마나 배신 많이 합니까, 그죠? 특별히 이 말씀은 배교주의가 성행한다 했는데, 그래서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걸 기도하고 있고,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국내에서 무슨 순교가 되느냐? 네 삶 속에 순교를 해라, 이러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 물리법률 세계 선교단이 이름도 세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계 어디로 갈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고다. 그래서 저는 제 몸의 제사, 영적 예배주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또 죽을 수 있을 때도 그런 식으로 산 제물로 죽기를 바란다는 이 마음에서 신체의 제사, 영적 예배주의를 제가 이렇게 5계명을 잡았습니다. 6계명은 자고의 경계, 절대 겸손주의, 겸손 절대주의. 저는 우리 아파트의 20층 아파트인데 항상 20층을 오르고 어떤 40층을 오르고 어떤 데는 세 번째 60층을 오릅니다. 오르면 많이 힘들거든요. 무릎으로, 물론 가톨릭 이야기라면은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안 가도 걸어서 20층, 40층을 올라가면서 아무도 없는 밤 시간에 그 계단을 혼자서 그리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일을 잘했노라. 내가 주님의 일을 이걸 했노라. 이러한 교만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이 그림 속에서 내가 몸을 복종시켜서 고통 속에서 참으면서 겸손해지겠다 하는 이런 교훈을 제가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라. 이런 자고의 경계. 바울 사도 같은 그런 대단한 분도 그죠?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한다. 우리는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진짜 우리가 살면서 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잘한 것을 나도 어느새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남들은 그 잘한 것을 가지고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죠. 그죠? 뭐 예의상도 그러고 사실상도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자고의 경계가 정말 필요하다. 누가 저보고 막 칭찬하면 저는 좀 뭐라 할 겁니다. 야, 그러지 마라. 나를 네가 하는 거는 지옥 보내려고 한다. 이런 말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7계명은 선명의 동의. 너는 능지처참과 선교 위협 앞에서도 주가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이해하고 내 생명을 내어주라. 앞에하고 약간 겹쳐지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또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앞에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이게 오로지 순종, 오로지 복종, 오로지 정말 아니요가 없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영적 지시에 그러하는 선명의 동의, 하나님 제일주의. 제게는 내일 7월 1일 또는 7월 2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좋은 일이 다가오는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뜻이 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 다가오면 올수록 더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내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참 거의 어렵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 시골에 머슴들이나 우리의 노예 제도를 볼 것 같으면 뭐죠? 보면 막 주인에게는 꼼짝 못 하거든요. 예스거든요. 우리 뭐랍니까? 우리는 주의 종이라잖아요. 주의 종 거죠. 주의 종인데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감정을 내세우고 우리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남들이 그러하든지 말든지 저는 오로지 선명의 동의, 하나님 제일주사에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7계명을 정했습니다. 제8계명은 대속의 보원.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그거죠.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피해를 죽으셨다. 이 대속의 은혜.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왜 주님께 남들이 말하면 이 나이에 여행 다니고 등산 다니고 신라인데 왜 이러느냐 이런 말을 가끔씩 물어오는데, 저는 거기에서 지금 뭐 이걸 목회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하기 싫어요. 이게 아마 월급을 한 달에 한 1,000,000원 준다 해도 저는 목회는 안 하고 싶어요. 이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형편없이 마치 내동댕이 침을 당하는 것이 되어지고 배신당하고 이런 현장은 없어요. 저는 목회를 오래 하신 선배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고개가 숙여져요. 요즘 와서. 이야, 참 어떻게 저 기나긴 저 많은 세월 속에서 겉보기는 목사님 존경받고 얼굴 기도하니까 얼굴은 환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배신과 고초와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있었던 까닭은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으니까 그러셨구나 해서 제게 부정적인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상실되고 있어요. 좀. 그래서 참 이 길은 정말 갈만한 길이 아닙니다. 갈만한 일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는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양을 먹이라. 그 뭡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뭘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이 생각을 합니다. 주님 은혜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 결심이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고통을 주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떠날 수가 없어요. 세상을 같으면요 다 버리고 내 떠날 수가 이거.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교도 그렇게 그 은혜에 그것이 보답의 길이라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짐하고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절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네.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 보원하는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그것이 자기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최고주의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제9계명은 유기된 자의 거룩하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전쟁터에 가면은 대포가 떨어지고 해가지고 나무들이 다 죽고 잘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노래에 나오는 비목처럼 거죠. 예, 잘렸지만도 그 그루투기, 그 둥구리 뿌리와 죽었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숨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유기된 자의 거룩하기를 일립만생이라 이게 한문으로 해석하면은 내 하나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만 가지의 정말서 만 명의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일립만생, 내가 죽으면서 만 명의 사람을 살린다면 이에 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일립만생주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제가 이 한문을 한자를 만들었습니다. 일립만생주의. 내가 다 죽고 한 포기에 순이 올라오지 않을지라도 내가 죽은 자리에서 많은 생명이 살아난다면 썩어졌어. 거기에서 풀도 피고 올라오고 꽃도 올라오고 열매 맺는 나무도 올라온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그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죽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때문에 요즘도 제가 막 어디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이 살고 있는데 제가 지나간 곳에 전도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돈 받지 않고 또 뭐 우리가 뭐 여행 다니는 게 생각할지 몰라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피곤이 도망가지가 않아요. 그러고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즐겁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결과에 가끔씩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니까 나 일립만생주의를 사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돈을 주고도 받지 왜 안 받는다고 샀거든요. 여러분 진짜요. 농촌교회나 미달교회 가서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들은 착해가지고 봉투를 준단 말입니다. 그게 어찌 받아요. 지난번 마지막 의성에 지난 교회에서 또 봉투를 줘. 안 받으려니까 우리가 지출den기 좀 받아야 됩니다. 받았어. 받아가지고 다시 현금통에다 넣고 왔습니다. 시골 교회에 만원도 얼마나 이렇게 우리도 안 그랬습니다. 시장 갈 때에 만원짜리 가져가가지고 좀 더 싼 거 우리가 고르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시골 교회 10만원이라는 돈은 그 10만원 들었다 보니까 엄청 큰 돈이라서 넣어놓고 옵니다. 그래서 아무런 어떤 돈에 대한 즐거움, 또 어떤 뭐 명예나 또 뭐 앞날의 뭐 약속이나 아무것도 없지만 오로지 내가 지나간 곳에 이런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지그시 미소 띄운다면 그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일립만생주의를 제 삶 속에
정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10계명은 상시의 파송, 세계 선교주의. 우리 이 무료 법률 세계 선교단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한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아이들처럼 꿈 같은 무료 법률 세계 선교로 만들어내는 저는 절대 아니라 믿습니다. 여기서 무료 법률 세계 선교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도 그죠? 반드시 우리 세계 선교가 나갑니다. 그래서 너는 매 순간 주의 부르심에 깨어 있어.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하라. 어디든지 부르시면 가고, 사람들이 갈 수 없다 해도 주께서 가라 하시면 세계 선교를 향해서 가는 이러한 마음을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꿈으로 이루어진 우리 무료 법률 세계 선교단, 이것을 제가 여러분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2022년 8월 2일에 박민상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도 제 본정신 가지고는 기도 못 갑니다. 그때 육사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지방선거 끝난 지 2달도 안 됐는데 세상에 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창피하고 진짜 부끄러웠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선거 4번 나와서 4번 떨어졌지요. 그러다가 예비 후보로서도 한 2-3번 떨어졌지요. 그러니까 얼굴을 내밀어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한번 기도원 가보라는데 뒤에 0.1도 안 들어왔는데, 제가 어느 날 차를 몰고 35년 만에 그 기도원을 갔습니다. 저는 제가 35년 전에 개척교회를 목회할 그 당시에는 그래도 기도원이고 산기도고 철야기도고 금식기도고 엄청 하고 살았거든요. 그 35년간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기 송감이지만, 저는 제가 나온 그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교라. 1학년 때는 목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고, 2학년 때는 장로가 되고, 3학년 때는 집사가 되고, 4학년 때는 팽신도가 되고, 졸업하면서 완전히 무신론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느새 제 교만과 제 자랑과 제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이 너무 확대돼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여의도에서 살았거든요. 여의도에 렉싱턴 호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200m 앞에 여의도 순복교가 있습니다. 그 대단한 교회도요, 미신처럼 봤거든요. 그러고 우리 교수들이 모이는 무교회주의 이런 쪽에 또 과시를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원 같은 데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차를 보고 기도원을 갔습니다. 35년 만에. 그래서 거기서 제가 기도하면서 인생 잘못 살았다. 내가 너무 부끄럽게 살았다. 정말 이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 많고, 사람께 지은 죄가 또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통째로 어기는 사람인 제가. 그래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통곡을 하고 돌아서 내려오니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내려오는 그날, 그 박사, 혼자서 글 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이거 법률 선교를 만들어 보자고. 그래가지고 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한 10여 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법률 선교회를 만듭니다. 그때 이름이, 우리가 한국법률봉사단이기 때문에 한국법률봉사단 기독교연합, 이런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역시 이 자리에서 그해 12월 4일 날 첫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공교로운 것은, 제가 한때 목회를 그리 하다가 세상에서 신문사 기자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대통령을 고발하고 감옥 가가지고 나온 날이 1992년 12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서 이미
제가 목회하던 교회를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은 지 날짜가 하루도 안 빠진 30년 만에 여기서 첫 예배를 제가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23년 1월 15일 날 우리 단체가 조금 모양새가 갖추어져가지고 당시에 CTS 방송도 막 이래가지고 제가 법조인 선교사로서 인명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때 내배동 교회라고 예동님 목사님 교회인데 우리 김해에서 경상남도에서 굵직굵직 다 오시고 이래가지고 아주 성대한 선교 파송 예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리는 이유는 제가 무슨 뜻을 세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법률 선교 세계단 이름까지 오는 것도 우리 머리에서 나온 일이지만도 우리 사람의 뜻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출발부터 오늘 이 예배가 드려지는 이 시간까지 하나도 우리 뜻에 의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0.1도 제가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계 선교주의를 하나님의 뜻 아래서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마지막 잃어버린 양 한 마리까지 찾는 데에 우리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십계명으로 제가 만들었지만 한 번씩 상고하면서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부끄럽고 초라한 것밖에 없는데 제가 무엇이건데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 이런 길을 가게 하십니까? 사람들은 이 뜻을 잘 몰라 동참하지 않고 또 소원히 생각하지만 주님의 이 귀한 일을 주님 저와 저희들은 정말 받들어서 세계 선교로 나아가고 그 세계 선교주의의 뜻을 이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어. 충만히 역사하셨어.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의 생각에 이끌리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근세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받으신 말씀, 깨달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순서지에 오른쪽에 합심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주의 감상하며 감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합심기도 함께 올려주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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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이제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앞으로 하시겠습니다. 내 말씀 하나님, 너희들이 무엇이건데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귀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법률 선교 세계 선교단이 아버지 회원들이 다 모이면 못했지만 이걸 원래로 보였습니다. 근거에 따라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병이의 역사와 같이 직업이 적은 것이지만은 저희들이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들여 아버지 앞에 올렸사오니 이 예물을 선양하옵시고 이 예물이 떨어지는 곳에 아버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마음도 가지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도배하심 우리 법률 세계 선교단 위에
모든 회원들과 섬기는 그 교회와 또 그의 가족들과 또 생활의 터전 이해까지 또한 성교지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2부 선교 보고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김동수 목사님 다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세요. 2달 빠지셨습니다. 인사도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소개하시면서 답좀 바로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선교 단장이란 이름을 맡았습니다만 아무 하는 것도 없고 또 결석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회원들이 기도해 주시고 6월 한 달도 제가 돌아보니까는 정의만을 뽑기도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초심을 잃지 않고 오시는 날까지 방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복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번씩 나와서 좀 지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우리 김동주 목사님, 우리 세계 선교단 단장님은요, 진짜 1년 내내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 여기에 계신다는 자체에도 우리한테는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참 우리에게는 귀한 선배고 어른이기도 하고 고마운 역할로 우리 이미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런가 생각합니다. 먼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우리범일 세계 선교단 국내 선교본부장은 오늘 너무 멀리 계시니까 오늘은 다른 행사가 있어가지고 가셨고, 근데 대신 국외 선교본부장님 저 멀리 외국에 계시다가 언제 오셨다고요? 수요일. 앞에 나오셔야 인사 마십시오. 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이름으로 네팔 전반기 선교 프로젝트가 정말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제2센터 선교 지원에 저같이 양념치킨집에서 모든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날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붕어빵 전도 설비나 장학금 전당, 그 다음에 저같이 양념치킨집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서는 붕어빵 전도 세미나, 그것도 이제 붕어빵 기계를 기증을 하고, 12명을 수료를 시켰습니다. 수료를 시켜서 전도하는 그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기계, 방 있는 거, 그 다음에 제로 믹스하는 거, 이것까지 다 전수해 주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말 감사한 것은, 저는 여기에 참여하면서 이 무료 법률 상담소가 우리 네팔에 이렇게 설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2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번도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들어갈 때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법쪽에 직원이라도 한 사람 소개를 해서 네팔의 무료법률 상담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저도 그렇게 전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번에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귀한 일꾼을 예비해 두셔서 변호사 판사들이 보면 카스터 제도에서 전부 다 브라만 출신들. 그 다음에 이분은 카스터 제도에서 세 번째 단계에 낮은 나이사.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정말로 그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믿음이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우와.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정말로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그 사진까지 전부 다 저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정말로 오리지널 그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료를 우리 조인 선교사님이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음 회기 때에 이 박사님께서 구체적으로 보고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우리가 네팔에 보면은 인도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휴먼 하이트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호텔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고 공기 10만 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박사님 소개를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쭉 이야기를 하니까 아기가 아무도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느냐고. 그래서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MOU를 맺어서 정말로 이것을 네팔과 한국 무료 변호사들과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만나서 이것을 네팔에서도 한번 개성을 시키고자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후적인 것은 아마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큰 소망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이 일을 우리가 이 세계 무도 법률 선교에 맞게 네팔뿐만 아니라 모든 지경을 이 말씀으로 성경적인 그런 법적인 관점에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도 보니까 제가 쭉 여기 뭡니까? 예, 자문위원들, 자문위원들은 업무적으로 나와야 돼요. 업무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세계 선교에 대한 어떤 목숨을 걸려면은 자문위원들이 다 나와야 돼요. 이분들이 나와도 몇 분이 돼요. 그리고 자리가 그러니까 차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욕심과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은 우리가 세계 무료 법률 선교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정말로 모든 목숨과 에너지와 살을 걸고 전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네팔에 있었던 보고를 상세하게 이번 주에 우리 박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또 선교단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의논을 하셔서 차기적인 부분을 박사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월 27일 날 제3성전 건축하는 오더를 갖고 제3성전은 울산 방성교에서 모든 재정을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성전까지 지금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성전, 1성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 감사합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방이나 다른 경북 같은 데 가면요, 이 무료법률 선교인이 얼마나 큰지요. 이런 하늘빛 교회라고, 이 교회는 하여튼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 마인드가 진짜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런 교회가 저를 지금 5번 그거 보면 앵콜 법률 강의 이래가지고 5번 제했고 다음 달 7월 9일 또 갑니다. 거기는 목회자들이 다 오거든. 거의 다요. 평신도는 거의 없어요. 목회자들이 오는 가운데서 소문이 나가지고 지난달에 이 앞에는 100명에서 150명이 왔어요. 처음에는 한 20명, 30명 오다가 그 강의 중에는 목회자가 목회에서 필요한 넘버가 82번이 있고 89번이 있거든요. 82번은 기타 소독으로 보고 89번은 근로소독으로 봅니다. 근로소독으로. 그래서 근로소독과 기타 소독의 차이는 기타 소독으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게 세금이 거의 없이 될 수 있거든요. 근로소독이 되면은 일도 많고 막 세금도 많이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라든지
또 목회자가 설교할 때에 걸기만 걸면 뭐 명예훼손, 모욕, 협박 이런 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고 그 정도 우리가 교회에서 뭐 선교 헌금 또 뭐 건축 헌금 그지 그죠? 그런 것을 그대로 정리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걸립니다. 만일에 건축원을 모아놨는데 그걸 교회에 다른 용도로 썼다. 그 쓰게 한 저렇게 통과 없이 썼다. 그러면 이것 또한 배임이나 횡령이나 이런 게 걸려요, 이게. 굉장히 목회자에게 함정이 많아요, 이게. 아마 목사님들 오래 하신 분들은 뭐 그런 거 없이 잘 넘어갔을 수 있을지라도요. 세상이 워낙 법적으로 모든 데 조명을 하고 그죠. 교인들이 똑똑해지기 때문에요. 어떨지 모르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것뿐 아니고 또 목회자의 가장 기본적인 법률 용어 같은 거 고소, 고발, 진정, 뭐 탄원 이런 것까지도 또 민사, 소송, 형사소송, 형법, 민법 아주 기초적인 거. 예. 그리고 또 전에 우리 했듯이 뭐 교회가 어떤 이천 상가 건물에 있을 때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받든지 하여튼 두루두루 막 여러 개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상담이 들어와요. 근데 이 지역은 이런 말씀드리 합니다만은 서울하고 또 우리 경상도 요 김해 이런 지역하고는요 문화 차이가 20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법률이기 우리 김동진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인데 앞으로 전도는 무리법률하고 청춘 행복하기밖에 없다. 진짜 망해. 그래서 실제 여기 오는 회원들도 있지만도 그래도 이걸 사랑하고 아끼고 이 의의를 아는 분은요 한 10명 정도는 큰 거지 그죠? 엄청 큰 건데 그 외에는 이거 뭐 그냥 표면상 이걸 걸쳐놓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성경 복을 말씀드리면 대전 하늘빛 교회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는 지금 한 2달 사이에 2명이 전도되고 구미 생명샘 교회는 1명 전도되고 또 2명 전도 중에 있고 상담은 제가 계속 요즘은 만나는 상담보다는 전화로서 많이 해결을 하고 요즘은 서류를 많이 써주고 있어요. 서류를 많이 쓰니까 계속 일이 밀려 있어요. 지금 갈수록 패턴이 달라지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고 또 그 교회 가서 제가 강의를 하면은 그 하늘빛 교회 같은 경우는요 교회 그 간판을요 무료법률 상담소 우리는 하늘빛 교회 부설 무료법률 상담소에 나고 제 젊을 때 한 50살 되는 사진 있지요. 그거를 붙여놨어요. 그러기는 아주 어디 젊은 변호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요. 완전히 교회 도배는 그걸요. 교회 이미지가 얼마나 좋아져요. 또 막 목사님들 다른 교회도 그죠. 전부 그 본을 보고요. 다 붙여. 우리 이 지방만 안 해요. 이 지방만 안 해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오늘 비록 자리에 오시는데도 그 사관님 같은 경우 우리 국내 공장 같은 경우도 이걸 막 확대하려고 모든 애를 쓰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말씀을 한 개 더 곁들이면 우리 사무총장님은 지금 막 몸이 10개도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예쁜 이런 것을 걸맞하기 힘든데 그죠? 이걸 만들기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이걸 다 해주시고 식사값까지 미리 주셨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상담을 총 55건을 했는데 한 80% 이상이 목사님들 목사님들이 너무 고통을 당해요. 법률적인 거, 자식에 관한 거, 교회에 관한 거 목사님들이 이렇게 시달리고 있네요. 이제 이걸 분석을 해볼 때는 사탄 마귀가 말세대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넘겨뜨려야 그죠? 교회가 망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전라북도 무주에 함께하는 교회가 있는데 황정수 목사님, 이 목사님 교회는 교회 시골 마을인데 교회 마을을 조그만하게 하나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또 할머니들 뭐 쉼터를 했는데 교회 한 90% 짓고 쉼터 한 10% 짓고 업자가 뭐 진짜 강도사라 하면서든지 전직 건축업자인데 강도사라면서 뽑아가지고 돈 더 줘버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 이 사람을 고소해가지고 소송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그것도 돈이 참 깊이 들어가 있어서 힘든 이런 일도 있고, 또 남의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전에 말씀을 드리면 모르겠는데, 교단과 소송을 했거든. 교회를 교단에다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명의신탁이거든요. 명의신탁. 명의신탁에 대한 것인데, 이거를 교단에서는 그걸 알면서도 쉽게 안 돌려줍니다. 그걸 달라고 하면. 근데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가 비록 목사 당신이 신탁을 했지만, 거기에 단돈 100원만, 이 교인의 돈이 이 교회에 들어갔다면, 그건 당신 것이 아니요. 그 교회 공유재산, 그 교인 전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당신이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모르고 남의 성결교회가 목사님이 연세 많고 은퇴될 나이 되다 보니까 당신이 빚을 내가 빚이 다 있고 하니까 자기 앞을 돌려달라고 했나. 1차에서 재버리더라고, 우리. 재버려. 1차에서 내가 했어요. 그러지 말고 교인들 이름으로 교회를 돌려받아라. 나중에 그걸 교인들하고 협의해서 목사님 앞을 돌려가지고 활용을 해라. 이 교회에 반드시 정관을 만들어야 돼, 정관을. 정관이 없으면 이거는 세상 재판 넘어갑니다. 정관만 있으면은 총회하고 싸운다더라도 신기하게도 총회 헌법이 더 높은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교회의 정관을 더 높게 판단합니다. 하늘 뜨는 교회, 예수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그 집회도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와, 47살밖에 안 되신 목사님인데 와, 내가 살면서 이렇듯 새로운 분을 처음 봤어요.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높이고 말세를 기다리고 교인들의 신앙이 진짜 흠덕지도 없을 만큼 겸손하고 그런 것을 제가 확인하고 그 예배에 한 3시간 동안 참여하고 왔는데 알고 있는 언론이 감히 선교회 같은 그런 식으로 돈을 끌어모은다. 그거는 헌금도 아니에요, 헌금도. 목사님 돈이 좀 있어 교인들 집 다 사주고 새 다 내주고 다 사주고 어려운 교회 돈 다 헌금 보내주고 한 달에 한 7, 8천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돈을 받아 챙긴다 하면서요. 그래가지고 언론이 온데 흩어버렸어요. 제가 그 파일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내용증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보내줘가지고 지금 이제 대치 중에 있는데 그렇게 교회를 못 살게 하더라고요. 사탄 마귀가. 이런 교회에 그런 게 많다는 이야기. 한 3일 전에는 해운대 행복한 우리 교회 김강호 목사님 한테 우리에게 수석 부회장이 있지, 그죠? 많이 바쁘셔서 그런지 그게 잘 모르시는데 거기는 강도 살인을 한 이웃 형님 교회에서 강도 살인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감옥에서 7년 살고 또 그게 잘못돼가지고 20년 선고받아가지고 8년째인가 살았더라 보니까 벌써 15년 감옥을 살았더라고 보니까 진짜 막 사람도 목에 보니까 짐승도 이렇게 파이면 고기 덩어리밖에 안 되는 정도였는데 그런 사진을 다 보내가지고 밖에 지금 임시로 병원에서 말하니까 나와 있는 거를 그래가지고 진료받으면서 8.15 강복 특사를 내가 한번 신청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막 나한테 돼가지고 막. 근데 오늘 오라 했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된다니까 못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회원으로 가입은 시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7월 달에 저희를 만나자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일들이 굉장한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있고 그래서 참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 없이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는 다음 달에 우리 언론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이겠지 그죠? 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